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지난주도 다니엘이었죠? 이번 주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다니엘서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재미납니다. 자, 우리 함께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한번 문맥을 파악하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수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10대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그 다니엘서 속에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믿음의 친구는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또 그 믿음의 친구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좋은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에는요,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몇 번을 이야기해도 입이 안 아플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가끔씩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 전도사님, 우리 아들이 원래는 착했는데 이 중학교 가서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되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사님도 생각을 해보면, 전도사님이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일탈을 좀 했거든요. 좀 놀았어요. 왜 놀았나,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님 혼자 있어서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친구들, 특히 좀 놀고 껄렁껄렁하고 일탈하는 그런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향력을 받고 전도사님도 일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에릭슨이라고 하는 형님이 계십니다. 축구 선수 에릭슨이 아니라 이 에릭슨 형님은 이 심리학자 에릭슨이라는 형님이신데, 이 형님께서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충성함으로써 그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신봉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친구들과 모방할 수 있는 지도자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형님이 청소년기에 또래 집단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이데올로기가 형성된다.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화여대에 있는 무슨 올록인가요?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가치관을 뜻합니다. 세계관을 뜻하는데, 이 어떤 또래 집단을 함께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청소년 친구가 가지게 되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래 집단은 뭘 형성한다?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두 번째, 왜 또래 집단이 중요하냐면은 그 또래 집단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모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함께 했을 때 그 친구들 중에서 꼭 이 우두머리가 되는, 대장떡 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 애를 졸졸 따라다니면은 그 아이를 닮고 싶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이렇게 따라다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릭슨은 또래 집단이 중요하고 그 또래 집단을 인솔하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요걸 갖다가 이렇게 딱 뭉쳐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요, 또래 집단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래 집단은 우리들의 생각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또래 집단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까지 바꾼다라는 거예요. 또래 집단은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집단이 바로 또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건이는 친구 따라 강남, 이거 세대 차인가요? 우리 성준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 속에 또래 집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가치관 형성과 행동의 변화를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대요. 왜 강남 갑니까?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남 가면 성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강남을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 어떻습니까? 생각과 행동까지 다 조정하고 결정짓는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또래 집단, 특별히 청소년 시기 가운데에 또래 집단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요, 이 친구에 대한, 이러한 또래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파트 1으로서 또래 집단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뭘 알아본다고요? 또래 집단은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가, 어떤 힘을 주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10대 시기의 청소년기에 친구 관계가 중요한 만큼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은요, 좀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했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니엘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처한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오늘날 우리들, 여러분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비슷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한 시대적 상황도 팬데믹이었습니다. 왜 팬데믹이었냐면 느부갓네살이요,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이 그때 당시 굉장히 급부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고 있는 이 터키 지역을 일대로 주둔지 삼고 있는 굉장히 큰 제국을 함락시켜 버립니다. 아수르를 함락시켜 버리고 그 아수르까지 함락시킨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함락시키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도 함락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고대 중동의 정세를 보고 있자면 이 바벨론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그런 팬데믹의 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똑같은 팬데믹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랑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로부터 팬데믹을 당했지만 우리는 뭐로부터 팬데믹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코로나19로부터 팬데믹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 전 세계가 뒤흔들리는 이러한 사태가 우리의 무엇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그렇죠. 일상이 바뀌어지지 않았습니까? 마스크를 써야지 밖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밖에 나갈 때 뭔 마스크를 썼습니까? 전사님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 잘생긴 얼굴을 밖에 나가가지고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써야 밖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한창이잖아요. 전사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볼 때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데 드라마상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그게 이상한 거죠. 마스크를 써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일상, 그리고 꼭 4명만 만날 수 있는 일상,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특별히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일상의 변화, 새로운 일상이 우리들에게 시작됐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New normal. 건이야, 발음 어땠어? 별로였어? 매력 있어? 아니었어? 알았어. 자, 뉴노멀이라고 해요. 뉴노멀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시 다니엘이랑 세 친구의 삶에도요, 이러한 뉴노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래는 어디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생판 모르는 땅에 뚝 떨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바벨론, 옷도 달라요, 먹는 음식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다 다른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 다니엘이랑 세 친구들의 일상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뉴노멀,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뉴노멀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일상적인 신앙에 큰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니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온 천하에 명령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온 천하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내가 지금 엄청나게 큰 신상, 내가 특별히 섬기는 신을 금으로 에다가 만들어 놨다. 나의 악사들이 연주를 시작할 때에 너희는 그 금신상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그런 팬데믹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일상, 특별히 신앙의 일상을 바꾸어 놓는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일상을 바꿔 놓았냐면, 신앙의 일상을 바꿔 놓았냐면은 그들의 신앙의 시간표, 뭐요? 신앙의 시간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청소년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누구를 섬기는 아이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은 그냥 이 시간 저 시간 되는 시간에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전 6시, 오후 3시, 오후 6시, 대체로 이런 시간인데 뭐 시대마다는 달랐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대인 청소년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어떤 방식으로 섬겼다?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신앙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절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악기를 연주할 때에. 그러니까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악기 연주하고 싶어가지고 악기 한번 울려봐라 하면은 그때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떤 도전을 일으키고 있냐면요, 이 악기가 언제 연주될지 몰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이지 않는 시간이었고요, 혹시나 새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악기가 연주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부갓네살의 명령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신간표에 있어서 큰 도전과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의 시간표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라는 그런 강요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예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이 선포한 바벨론 제국의 뉴노멀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큼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늘 대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대에
다가와 있습니다. 뉴노멀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의 모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일상을 신앙적 시간표를 바꾸어 놓는 것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사님이요,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고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앙생활하면서 전사님이 했던 실수 하나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녹화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는 상황이라 가지고 토요일에 미리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그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을 시청하고 선생님께 문자로든 댓글로든 예배 드렸다라는 것을 알리면 예배 드린 거라고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2월 초반쯤. 그쵸? 기억나시죠? 근데 전도사님은 그게 진짜 큰 실수였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았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녹화본 예배를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에 듣고 출석 도장만 남겨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여기게 한 것이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강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능한 시간에 드리도록 세팅된 예배는 그 인강이랑 너무나도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한낱 강의와 같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면, 약간 여기에서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주일날 예배 영상 올려놓고 예배 드렸나 안 하는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애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지, 내가 잘못 체크했나? 잘못 체크했겠지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띠띠띠띠 해가지고 했어요. 했더니 그때가 한 오후 8시였거든요. 오후 8시에 전화를 했는데 누구야? 예배 드렸지? 그러니까 얘가 예배 맞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맞다. 예배 안 드렸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얘가 매주 예배 나왔던 애인데 진짜 얘는 매주 예배 나왔거든요. 현장 예배 때도 거의 개근을 한 만큼 예배를 드렸던 애예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에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지금 어딘데? 물어보니까 지금 광교 호수공원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다 놀고 집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귀에 똥이 차가지고 그 똥이 아직도 안 빠져요. 와,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지켜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요? 여러분, 시간은요 나의 우선순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간은 유한합니다. 시간은 하루에 딱 24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24시간. 우리 선생님들은 모르네. 여튼 24시간밖에 없는 굉장히 유한한 게 바로 시간이에요. 이게 왜 우리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재밌게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공항입니다. 공항에 오다 보니까 면세점이 있어요. 면세점에 갔더니 선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100밖에 없어요. 이 $100를 가지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물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떠올라요.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 해외여행 잘 다녀오라고 용돈 주신 할머니가 떠오르고요. 지난달 내 생일을 챙겨준 친한 친구도 떠오르고요. 평소에 고마움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도 떠오르고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떠오르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성 친구도 떠오르고요. 별로 안 친한 옆반 친구도 떠오르고요. 옆집 형님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무사하게 마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도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밖에 없어요. 면세점은 거기밖에 없어요. 딱 그 타이밍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딱 3명에게 선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누구에게 그 $100라고 하는 유한한 돈을 가지고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를 준비해놨는데요. 설문조사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 띄워드렸습니다. 딱 3명까지 고를 수 있어요. 3명까지. 우리 건이는 거기서 해주고, 성준이랑 건이는 전사님이랑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해봅시다. 자, 성준아,
너는 $100가 있어. 일본 갔다가 우리 단기선교 갔다 왔다 얘가 일본 갔다 오는데 면세점 마지막 면세점이야. 여기 아니면 이제 곤약 젤리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자, 우리 성준이는 이제 백엔이라고 할게요. 백엔은 누구 코에 붙이나? 만엔이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만엔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선물을 하시겠습니까? 딱 3명 고를 수 있어요. 예. 할머니, 친구, 선생님, 부모님, 이성 친구는 없으니까 스킵. 예. 그리고 옆집 형님, 전도사님, 그리고 하나님. 누구 하시겠습니까? 3명. 누구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투표하고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한다라고 한 친구가 누구예요? 부모님 선물을 챙기겠다. 2등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그래도 2순위는 되네요. 자, 3번째는 할머니. 우리 친구 너무 마음이 착하다. 전사님 같은 경우면 이성 친구, 여자친구 거 먼저 딱 사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런가? 여튼 너무 참 귀하네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 그래요. 자, 여러분 좀 재밌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자 한 설문조사였지만 전사님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는 주일날, 그 주일에도 딱 24시간밖에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갖고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라는 24시간밖에 없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기 뒷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노는 게 더 중요하고 가족여행이 중요하다는 것은 예배보다 그것은 이러한 반증이에요. 나는요 하나님보다는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요 하나님보다는 내 학업 성적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학원비가 아까워서 학원 가야겠어 돈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비대면 예배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녹화본 예배가 있다. 1부, 2부 예배도 있다.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먼저 지키겠는가? 아니면 학원, 학업, 친구와의 관계를 먼저 선택하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러한 뉴노멀의 도전, 신앙의 시간표에 대한 이 도전 앞에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새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저희는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섬기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에 던지신다면 능히 그 불 속에 들어가 내가 숯불 바베큐가 될지언정 절대 당신이 세워둔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 하십시오. 양보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관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신하의 나부랭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엄청난 권세와 파워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때 당시 중동 모든 것들을 다 제패한 굉장히 강력한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굉장한 용기를 부리면서 맞서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 친구는 이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뉴노멀, 팬데믹이라는 그 환란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만한 이러한 위대한 용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전은사님은요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눈길이 갔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또래 집단, 친구 집단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우리라는 단어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았어요. 이 세 친구가 어쩜 이렇게 왕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용기 있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로 묶여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로 묶여진 청소년들의 힘 또한 정말 강력하다라는 것을 전도사님은 몸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양산에서 태어나고 양산에서 살았지만 문화생활은 꼭 부산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자부하기를 나는 양산 사람이 아니라 부산 도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부산에서 놀았는데, 특별히 이 전도사님 이 양산 친구들은 부산 어디 가서 많이 놀았냐면 부산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이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놀기가 좋거든요. 요 수원도 보니까 아주대학교 앞이 완전 별천지이더만요. 거기는 뭐 저기 맛있는 팥빙수 집도 있고, 거기는 또 맛있는 서브웨이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튼 뭐 놀 게 많더라고요. 아주대학교 앞에. 그거랑 똑같이 부산대학교 앞에도 굉장히 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부산대학교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절대로 지나가서는 안 되는 굉장히 무서운 장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부대 앞 똥다리라는 곳이었어요. 부대가 뭐냐면 부산대학교의 줄임말이거든요. 그 부대 앞 똥다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 앞 똥다리에는 어떤 형님들이 출몰 하냐면은 굉장히 무서운 형님들이 많이 출몰을 했거든요. 막 이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유행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진 친구들은 어떤 옷들을 입었냐면 요 통이 이렇게 넓은 거, 막 허리 40짜리 돼가지고 막 이런 걸 입어가지고 거의 뭐 치마인지 그게 바지인지 모르는 그런 거 갖다가 입고 다녔는데, 그런 형님들이 부대 앞 똥다리에 자주 출몰해가지고 담배를 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요, 부산대학교 가면 절대 그 똥다리는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에 딱 3번 내지 4번만 그 똥다리에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은 중간고사 마치고 기말고사 마치고 모의고사 마치고 친구들끼리 다 같이 부산대학교 놀러 갔을 때에는 그 똥다리를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무서운 형님 일로 온나? 내가 이길 수 있다. 친구들 우리 이래 많은데 우리 학교 온나? 들어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그 무서운 똥다리를 내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기도 한데, 좀 떡밥을 뿌리는 것은 그때 같이 똥다리에 내려갔던 그 위대한 친구들 중 한 명이 지난주에 교통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휴가 때 이렇게 다녀왔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려고 미리 떡밥을 좀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로 묶여져 있으니까 정말 위대한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있으니까 부산에 있는 무서운 행님들도 안 무서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묶여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로 잘 묶여야 됩니다. 잘못 묶이면 큰일 납니다. 왜입니까? 아까 에릭슨 형님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친구들과 묶이냐에 따라서 그 친구의 가치관과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로 우리로 묶이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도 어떤 우리로 묶이는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 하나를 기사로, 뉴스로 보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은, 이 사건은 친구들끼리 잘못 묶인 케이스를 극명하게 들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전사님이 오늘 설교 때 가지고 왔습니다. 의정부에서, 이게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의정부에서 고등학생 6명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린 딸과 어린 아들이 있는 30대 한 가정을 무차별 폭행해가지고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6명의 고등학생들은요, 그곳에 자주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곤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하잖아요. 그럼 취하면은 자신들의 이 무리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행인들, 아주머니들, 어른들에게 일부러 막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30대도 그렇게 시비가 걸려가지고 말싸움을 하다가 얻어맞고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 6명의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묶여져 있었습니까? 우리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로 묶여져 있어가지고 겁날 것이 없는 굉장히 큰 용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용기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악한 방향,
한 가정의 가장을 죽이는 그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로 잘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해 우리로 묶여져 있는 믿음의 우리들,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로 묶인 용기를 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이 일으킨 뉴노멀에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사랑하는 창창의 친구들, 코로나19가 일으킨 뉴노멀은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도전을 주었습니다. 유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하고 그 도전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태도를 바꿀 만큼이나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신앙으로 묶여진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는 신앙으로 묶여진, 믿음으로 묶여진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우리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말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사님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행사하고 여러분들에게 독려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지금 소그룹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데 그 소그룹 나눔 왜 하는지 아세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려고 그렇게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청소년부가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져 있을 때보다 청소년부로 합쳐지고 나서 서로 더 서먹해졌던 것 같아요. 왜요? 너무 많잖아요. 숨기 좋잖아요. 군중 심리가 막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올라왔는데 막 고등학교 3학년 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부터 시작됐던 게 무엇입니까? 학년별로 소그룹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 학년별로 나눴을까요? 또래 관계 가운데 좀 친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려를 해준 거예요. 소그룹 귀찮고 힘들죠. 왜 예배 마치고 소그룹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요, 소그룹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친구로서 묶여져 있어야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능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묶여져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코로나19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굉장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혼자 못 버팁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신앙의 공동체가 여러분들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함께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 혼자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신앙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 가운데 친구들을 사귀게 하셨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잡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창장의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부탁, 소그룹 모임 좀 힘들지만 참석해 주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이거 뭐 선생님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소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뉴노멀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켜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탁,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행사도 기획합니다. 그때 여러분 참석해 주셔야 돼요. 그건 뭐 내가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이 든든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성경적 성교육 왜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문란한 시대 앞에서 든든하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지소영 강사님 모셔놓고 그렇게 특강을 진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또 선생님들 논의를 하고 또 10월 달에는 뭐 또 다른 또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에도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함께 친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짝사랑 그만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먼저 연락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또 어젯밤에는 우리 귀한 친구들 중에 몇 명 친구가 전도사님에게 직접 연락을 해주었더라고요. 요즘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먼저 와줍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일일이 이렇게 다 보기가 사람이지라 어려워요. 나 시력도 0.1밖에 안 돼요. 다 안 돼요. 눈도 이게 작아가지고 시야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좀 다가와주는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창창이 친구들,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신앙의 우리가 되어져서 이 수많은 도전 앞에, 유혹 앞에 능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다음 주는요,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우리로서 맞서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맞섰을 때 이기게 하는 친구 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친구에 대한 이야기 파트 2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